잘 안 하는 거지만 시간에 한번 우리 예배드리면서 먼저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제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다 죽으셨어요. 그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도 없고 내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도,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도 안 편해요. 또 뭔가 조금 살아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죽으면 정말 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잠잘 때만큼 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깰 때 보면 안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는 게 편해서요. 죽는 것처럼 자는 게 편해서. 여러분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항상 십자가를 보잖아요. 사실은 이 강대상 말씀을 보는 것 먼저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 눈에 띄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있어요. 계시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를 한마디 안 해도 십자가가 주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성전에 들어와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말씀 시작할 때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 그분이 한 이적들, 그분의 모든 능력들이 예수 십자가의 계시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십자가 없는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쩌면 석가모니보다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이적과 그분의 모든 생애를 의미 있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새 우리 배너 영화가 다시 리메이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어떻게 리메이크 됐는지 보지 못했지만 중학교 때 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시골 학교 다닐 때 단체로 가서 배너 영화를 봤습니다.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지금도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배너 영화 중에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째 당신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 저주하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칼을 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한평생 무저항주의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베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자리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큰 바위가 내게 떨어지는 그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손에 잡혔던 그 칼이 놓아지는, 풀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런 분도 봤습니다. 마지막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을 봤어요. 마지막 한을 품고 가시는 분을 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긍휼의 근거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힘들 때 용서해 주세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알 수 있을 때 아는 것을 거부해서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일이 있어야 했는지, 왜 이 일이 필요했는지, 그를 모르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알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무능해지는 사람이 돼요. 그야말로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능함의 결과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무능은 같은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해지면 무능해지고 무능해지면 교만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길 바라요. 에릭 아른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대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대시하면 막 밀어붙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밀어붙인다. 그런데 그분이 그 대시라고 하는 네 철자를 가지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성공 법칙이다 그럽니다. 대시라고 하는 게 인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공의 법칙.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한번 끝까지라도 성공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대충 사는 게 된 거죠. 여기 네 글자 보면 D를 보면 determination 하나 알아서 잘 영어는 들으세요. 외국 사람, 이 서양 사람들은 제가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determination, 그렇죠? 그 결단하는 거, 결단이 중요하다 그러죠.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결단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와 단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부단한 삶은 뭐예요? 과거와
단절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것에 그냥 매여서 그것에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성공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과거에 매였던 것으로부터 단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A는 우리가 잘 아는 애티튜드예요. 자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지만 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나는 요지부동이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상대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다 상대가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의 태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사회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세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그렇게만 요구하지, 적어도 성공을 향해서 내 자세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내 자세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공적 삶을 살려고 그러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제가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지금도 후회하는 게 다시 결혼 초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태도를 바꿨으면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여자한테는 지면 안 된다. 너는 남자다, 그렇게 남자라는 걸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치? 남자라는 거를. 천작에 결혼할 때 여자한테 쥐어 사는 게 편안하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깨달았는데 내 태도를 바꾸니까 상대도 바꾸더라고요. 이게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는 success, 성공이다. 이거는 그냥 세속말로 성공이지만 어떻게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적어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 생전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 생전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방향만은 분명히 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요. 목표 지향적으로, 성공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H는 해피니스, 행복이다.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농담으로 가끔씩 우리 아이들만, 청년들 만나면 그래요. 야,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남는 게 없어. 노는 것만 남아. 잘 놀아야 돼. 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 노는 거, 뭐 그냥 게임이나 하고 뭐 놀러 나가고 그런 생각해요. 아니요. 공부를 해도 놀이로 해라 하죠. 일을 해도 놀이로 해요. 지난번에 한번 토마스 에디슨 얘기했잖아요. 그 수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에디슨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생전에 한 번도 이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못 따라가지만 때로 설교할 때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 가끔 누가 휴가가 나라면 교회 있는 게 휴가지.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간다고 해서 뭘 따로 한데 휴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휴가가 되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있으면 하면 돼요. 어떤 일이든지 즐거움으로 하면 그게 쉼입니다.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저 생각할 때도 기쁘고 일할 때도 기쁘고 그죠? 어디 가서도 기쁘고 그저 행복으로 기쁘다. 항상 I'm so happy because of you 그러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기쁨을 줘도 행복하고 어려움을 줘도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인도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도 네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처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어느 곳에 더 좋은 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일터예요.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야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29절부터 세 말씀을 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다 쉼이라고 하는 이제 맞춰 있을지 몰라요. 이 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쉼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쉼을 얻어요. 여기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레스트 에리아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졸릴 때 좀 이렇게 차 대고 좀 잠깐이라도 눈 붙이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장소가 많지 않아서 때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 독일에 가보면요, 대개 30km, 50km 사이에 레스트 에리아가 잘 되어 있어요. 그저 조금 가다가 피곤하면 잠깐 차 대고 쉴 수 있는 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쉬었다 가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죠? 이게 레스트 에리아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의 레스트 에리아예요. 레스트 에리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정성껏 예배드리며 안식하고 치유받아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레스트 에리아다. 인생에 갈 목표는 확실히 있지만, 그러나 가다가 피곤할 때 쉬어야 된다. 적당하게 쉬어져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논다, 논다. 그게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이로 하면 쉬는 거. 이러면 휴가 가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쉰다 그러죠. 저는 아직도 그게 자유가 안 돼요. 그냥 이번에도 제가 비행기장에서 떠나는 날 우리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가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죄송하지만 또 휴가 다 끝나갈 때 우리 장정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항상 머리에 그게 있어요. 혹시 제가 여기를 멀리 떠나 있을 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 그때마다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아주 휴가를 잘 지내고 또 와서 장례도 같이 이제 치르게 됐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쉬게 하리라. 또 이 말은 조금 더 풀어하면 내가 내게 내 일을 쉽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내 앞에 홍해 같은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요단강 같은 강이 막혀 있는데 우리는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일을 쉽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쉽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홍해바다가 앞에 갈라져 있어도 그것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쉽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무리 어려운이라도 쉽게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와서 무슨 말씀을 해요? 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요. 배우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쉽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는 무엇을 배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배움의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 배움의 모델이 누구냐 이죠. 저는 수학을 잘했어요. 우리 인문계 쪽은 늘 잘 못하고, 뭐 국어라든가 이런 건 잘 못했고요. 지금도 영어는 잘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못 배워요. 그런데 수학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수학 선생이 좋았어요. 아니 그 수학 선생님이 성질도 아주 나빴어요. 아이들을 얼마나 잡아대는지. 한해 옛날에 궤도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궤도거리로 기절할 정도로 아이들을 때렸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1학년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아서는 쫓겨났겠지만 그때는 그게 용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선생이 좋았어요. 그 한 번 때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종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11시 반에 빵을 사갖고 왔어요. 항상 그 단팥빵 이런 곰보빵 이런 거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수학을 잘한 거예요. 선생이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선생이 그랬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그럼 내가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모델이 중요해요. 누구냐 이죠. 그 모델이 누구냐. 좋은 선생을 만나면 학습 효과가 좋아요. 요새 우리 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우리 손녀딸도 이제 4살 됐는데요. 저 빨간머리 앤 갔더니요, 그 산책하는 길이 있어요. 그 산책하는 길마다 이렇게 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딱 내가 오늘부터 선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세워요. 그러면서 지가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학생은 말을 제일 안 듣는데 그 자기 엄마 아빠예요. 이제 놀랐어요. 지 엄마 아빠가 제일 말하는 학생이래. 매년 그 소리 들었는가 봐요. 그게 뭐냐? 다 배운 거예요. 올 때는 13시간을 계속 왔어요. 비행기 시간 맞추냐고. 그 앞에 아이패드를 하나 해주더라고. 아이패드고 빨간머리 앤 영화를요, 몇 번을 보는지 몰라. 다 보고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그 모방이잖아요. 모방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배워라 이죠.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배우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바다가 온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췄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모든 시냇물을 다 봤잖아요. 조금만 높아서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근데 다 낮췄기 때문에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겸손하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파를 훈련하지만요, 그때 안상훈 집사님이었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와서 목사님 한번 안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목사이면서도 그 질문하는 거 하나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배우겠다고. 나를 가르쳐다오. 그랬더니 안 집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감히 배울 수 있겠냐, 가르칠 수 있냐. 아니,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유민주 장로님이 1호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배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함께 지자고 그랬어요. 왜요? 혼자 멍에를 지고 밭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져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서, 거기는 농토가 잘 됐기 때문에 소가 늘 한 마리가 밭을 갈고 썰애질을 했어요.
근데 강원도 가니까 소 2마리 하더라고요. 산골짜기. 그래서 2마리가 박자를 잘 맞춰가면 2마리가 심 안 들게 밭을 갈아요. 예수님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멍에를 짊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배우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몸으로 행해보지 않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멍에를 짊어지시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좋은 모델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모델을 가졌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미국 노스다코다 가면 러시모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유명 그 미국에 존경하는 사람 4사람 상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하고 토마스 제퍼슨, 에브라함 링컨, 히어도스 루즈벨트. 거기 가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때 엘로스턴 들렸다 왔거든요. 미국이 강대국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렇게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하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이 저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나 배우자.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여러분, 그 쉼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쉼 속에 창작성도 생기게 돼요. 미래 비전을 더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자세를 바꾸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의 소중함을 여기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을 얻으며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